예, 달리는 토끼입니다. 오늘 또 쿠어바디스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우리 또 리기아 자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쿠어바디스 8장. 아무도 우르수스를 말리지 않았으며 무슨 짓이냐고 타는 사람도 없었다. 식탁 밑에 드러눕지 않은 손님들도 모두 자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인들은 이 거대한 사내가 여자를 안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시종이 술에 취한 여주인을 데려가는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악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므로 수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세 사람은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연회장에서 빠져나가 악태의 방으로 이어지는 넓은 복도로 나갔다. 리기아는 탈진하여 우르수스의 품에서 송장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차고 깨끗한 새벽 공기를 마시고는 곧 눈을 떴다. 주위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잠시 주랑을 따라 걷다가 현관에서 옆으로 꺾어져서 안채로 가지 않고 궁전의 넓은 정원으로 향했다. 소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의 윗부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궁전 안에서도 이 부근은 한적하여 음악소리나 향연의 소음이 조금 더 들리지 않았다. 리기아는 지옥에서 구출되어 밝은 신의 세계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이곳에는 저 지저분한 현양장과는 다른 신선한 기운이 있었다. 하늘이 있고 여명이 있고 빛과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벼랑간 울음을 터뜨렸다. 우르소스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로 리기아는 흐느끼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집으로 가자, 우르소스. 집으로. 아울루스 장군 댁으로. 네, 가고 말고요. 우르소스가 대답했다. 그들 일행은 악태가 거처하는 조그만 안치에 도달했다. 우르소스는 분수대 옆에 대리석 벤치 위에 리기아를 내려놓았다. 악태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잔치가 끝났으니 술 취한 손님들은 틀림없이 저녁까지 잠에 빠져있을 테고 따라서 그동안은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고는 리기아를 달래면서 쉬라고 권했다. 하지만 리기아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관자놀이를 양쪽으로 누르면서 어린애처럼 같은 말만을 반복했다. 집으로 가자, 우르소스. 집으로. 우르소스도 그럴 생각이었다. 궁정 성문엔 군의병들이 지키고 있을 테지만 자기 힘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자신이 있었다. 병사들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막지 않는다. 게다가 아치형의 정문은 언제나 가마로 북적거렸다. 손님들은 얼마 안 있어 때를 지어 나갈 것이며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틈에 섞여 밖으로 나가면 쉽게 집으로 갈 수 있다. 만약의 경우에는 완력을 쓸 수도 있다. 아가씨의 명령이니 그는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도 리기아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였다. 리기아는 같은 말만 되뇌고 있었다. 루수스, 우리 돌아가자. 악태는 두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만 했다.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에서 도망치는 것은 금지된 일이고 황제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바로 그날로 군사를 거느린 백인대장이 아울로스와 폼포니아 그레키나에게 사형 선고의 명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리기아는 다시 궁중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고 살 길이 없어진다. 만약 아울로스 부부가 그녀를 한 발자국으로 집에 들여놓으면 그들 역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리기아의 두 팔이 절망으로 축 늘어졌다. 이젠 방법이 없다. 플라우티우스 가문의 파면이냐 아니면 자신의 파면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연회장에 갈 때만 해도 비니키우스와 페트르니우스가 자신의 귀가를 황제에게 청해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이 있었으나 이제 그녀는 황제를 부추겨 자신을 아울로스의 집에서 꺼내낼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다. 리기아를 이 난관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적과 신의 권능뿐이었다. 악태, 리기아가 근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도 들으셨겠죠? 황제께서 자기에게 나를 주었으니 오늘 밤 노예를 시켜 데려가겠다고 한 비니키우스의 말을. 네, 들었어요. 악태가 말했다. 악태는 양손을 가지런히 포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기아가 말하는 절망은 악태의 마음에 별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마음씨가 곱고 순하기로 소문난 그녀도 결국에는 네로의 정부였기에 그런 식의 관계를 별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노였던 만큼 노예 식분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네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만일 네로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그녀는 두 팔로 활짝 벌려 네로를 받아들일 것이다. 악태는 리기아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리기아 자신이 젊은 미남 미니키우스의 정부가 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아울루스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황제의 궁전이나 비니키우스의 집이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악테가 말했다. 물론 그 말이 자신이긴 했지만 그 속에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비니키우스의 정부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리기아는 불같이 뜨겁고 야수처럼 욕망이 가득 찬 비니키우스의 입맞춤을 아직도 생생하게 입술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낯뜨거운 일이었다. 싫어요. 리기아가 악을 썼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도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가는 것도 다 싫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겠어요. 절대로요. 리기아의 격양된 태도를 보고 악테는 소스라치는 듯 놀랐다. 그럼 당신은 비니키우스가 그렇게도 싫은가요? 순간 리기아는 또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악테는 그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우르소스는 한숨을 내쉬며 그 커다란 주먹을 푹 쥐었다. 충견이 주인을 지키듯 리기아를 섬기는 그로서는 아가씨의 눈물을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소 야만스러운 구석이 있는 이 리기인의 마음속에 비니키우스를 목잘라 질식시키고 필요하다면 황제마저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그런 짓을 했다가는 자기의 주인이 희생될 염려가 있기에 선뜻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행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을 모시는 신자로서 합당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악테는 리기아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 다시 한번 물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미운가요? 아니에요. 리기아가 대답했다. 그분은 미워할 수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이니까요. 알고 있어요, 리기아. 사도 바오로의 서한을 통해 당신들은 치욕에 굴복하거나 죄 짓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리기아, 당신들의 교리는 살인을 허락하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울루스 가문의 황제의 분노가 내리게 하려는 거죠? 잠시 침묵이 찾아왔다. 절망의 나락이 또다시 새롭게 리기아 앞에 펼쳐졌다. 젊은 해방노예가 말을 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과 어진 폼포니아 아울루스와 그분의 어린 아들이 불쌍해서예요. 저는 이곳에서 오래 살아서 황제의 노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당신들은 이곳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남은 방법은 단 하나. 폼포니아한테로 돌려보내달라고 비니키우스에게 애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순간 리기아는 비니키우스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간청하듯이 무릎을 꿇었다. 우르소스도 그녀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황제의 궁전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처럼 숙연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았기에 악테는 리기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옆모습을 보이며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이 순결한 처녀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햇빛은 리기아의 머리카락과 하얀 페플루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들어 광채를 더해주었다.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리기아는 빛의 화신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백한 두 뺨에도 반쯤 벌어진 입술에도 하늘을 향해 쳐든 손과 두 눈에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상의 광희가 깃들어 있었다. 악테는 리기아가 비니키우스의 정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네로의 옛 애인은 자신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면서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는 경험을 했다. 죄악과 치욕으로 가득 찬 궁전 안에서도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리기아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으나 황제조차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힘이 그녀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악테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날개 달린 천상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 구해주든지 아니면 태양이 이 처녀의 발밑에 빛을 비추어 그녀를 하늘로 들어 올릴 것만 같았다.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왔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리기아의 모습을 보니 그것은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리기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단의 빛이 서려 있었다. 우르소스는 벤치 옆에 쭈그려 앉아 여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개처럼 뽀얗게 흐려진 리기아의 눈에서 이윽고 두 줄기의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님, 폼포니아와 아울루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이래 그분들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기에 이제 저는 두 번 다시 그분들을 만나지 않겠나이다. 그런 다음 리기아는 우르소스에게 이 세상에 자기 곁에 남은 사람은 오직 우르소스뿐이니 앞으로는 그가 아버지도 되고 보호자도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루스의 집에 몸을 숨긴다면 즉시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될 테니
아울루스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궁전에 남아있을 수도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갈 수도 없다. 그러니 우르수스, 네가 나를 어디로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었으면 한다. 비니키우스와 그의 하인들이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나는 그곳이 설사 산 너머이든 바다 저편이든 아니면 로마라는 도시의 이름도 모르고 황제의 권력도 미치지 않는 야만인들의 영토라 할지라도 어디든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다. 우르수스여, 어서 나를 데려가다오.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다. 리기아의 말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우르수스는 엎드려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기적을 고대하고 있던 악태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기도의 효능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궁중에서 도망치면 황제의 명을 거역한 죄로 누구든지 엄벌을 받게 된다. 비록 리기아가 용케 몸을 숨긴다 해도 황제는 아울루스 가문에 보복할 것이다. 기왕 도망갈 생각이라면 비니키우스의 집에서 도망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 싫어하는 황제는 비니키우스가 리기아를 추적하는 일을 구태여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황제를 모독했다는 죄만은 면할 수 있게 된다. 리기아의 계획은 달랐다. 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울루스는 물론 폼포니아에게도 절대 알리지 않으리라. 도망은 비니키우스의 저택에 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할 것이다. 비니키우스가 술에 취해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던가. 오늘 밤 노예들을 보내겠다고. 이 말만은 진심이 틀림없다. 만약 그때 비니키우스의 정신이 멀쩡했더라면 그런 계획은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것이다. 비니키우스 혼자서 아니면 페트로니우스와 함께 향연 전날 황제를 만나 다음날 나를 데려가겠다는 허락을 받아냈을 수도 있다. 비니키우스가 설사 오늘은 그냥 넘긴다고 해도 내일은 틀림없이 나를 데려가기 위해 사람을 보낼 것이다. 우르소스에게 미리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르소스가 나타나서 어제 향연정에 나를 구해주었듯이 가마에서 나를 끌어내어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다. 그 누구도 우르소스를 당할 수는 없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승리한 그 무서운 검투사도 우르소스를 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비니키우스가 노예를 많이 보내면 어쩌지? 우르소스를 리누스 장로님께 보내 도움을 청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장로님은 나를 가볍게 여겨 비니키우스 집으로 가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우르수스와 같이 가서 나를 구하라고 신자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 신자들은 나를 구출해 줄 것이고, 나는 우르수스와 함께 이 도시를 빠져나가 로마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길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자 구원의 희망이 벌써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리기아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면서 미소가 떠오르고 안도감이 솟아났다. 그녀는 악태의 목에 매달려 예쁜 입술을 악태의 뺨에 갖다 대면서 속삭였다. 악태, 설마 우리를 고자질하지는 않겠죠? 천만에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그림자에 걸고 맹세하건대 결코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겠어요. 우르수스가 당신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당신의 신께 기도할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인의 푸른 눈이 흡족함으로 빛났다. 자기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그런 묘안은 짜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가씨가 명령한 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장로님께 가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리라. 그분이라면 신자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 노예와 검투사, 자유시민을 비롯하여 수브라 지역의 티베레스 강 건너편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중에서 1000명, 2000명쯤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가씨를 빼내어 도시 밖으로 모시고 나갈 수 있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아니 로마의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리기족의 영토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의 숲으로, 그 푸른 숲으로. 하지만 그 어른 환상은 떨쳐버렸다. 그렇다. 곧장 장로님께 가자. 그러고는 밤에 가마를 덮칠 100명 정도의 인원을 모아달라고 부탁드리자. 비니키우스의 노예들이 아니라 군의대가 온다 해도 아가씨를 그 로마 귀족의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리라. 어떤 놈이든 이 강철 같은 주먹에는 당하지 못하리라. 무쇠인들 내 주먹처럼 강하리야. 이 주먹으로 한번 내리치면 철모를 쓴 머리라도 박살날 것이다. 리기아는 진지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얼굴로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우르수스, 살인은 절대 안 된다. 리기인은 몸무기처럼 단단한 팔을 머리 위에 뒤로 가져가서는 잠옷 난처하다는 듯이 목덜미를 툭툭 쳤다. 아무튼 나의 빚인 아가씨를 구해야만 한다. 아가씨께서도 내가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될 수 있는 한 조심하고 또 주의하자. 하지만 무슨 병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는 꼭 구해내야만 한다. 만약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죄 없이 돌아가신 하느님의 어린 양께 자비를 구하리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께서 불쌍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두 손의 힘이 너무 강해서 걱정이다. 우르소스의 얼굴에는 커다란 감동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런 기색을 감추려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저는 장로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악태가 리기아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악태는 분명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세계가 있으며 거기에는 고통 중에도 궁중의 부귀영화도 쾌락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 앞에 광명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듯 싶었다. 하지만 악태는 자신이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